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요. 마태복음 17장, 18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기도 하죠. 요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행위로서 행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의 범주 안에 대부분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면 돈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헌금 11조. 그래서 헌금하고 11조도 율법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고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의도적 곡해, 변개, 선동,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했죠. 5장 19절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If you reject even the least important command in the law and teach others to do the same, you will be the least important person in the kingdom of heaven. 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만일 너희가 가장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그 율법의 규율조차도 너희가 거부를 하면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너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치 않은 자, 우리말로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자로 너가 그렇게 취급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말은 100% 잘못된 오역이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17장, 18장, 그러니까 17절, 19절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래서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행했지만 결코 다 온전하게 행위로서 행하지 못했던 너희들 입장에서의 그 율법, 내 입장에서는 구약,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너희가 율법으로 곡해해서 행위로서 행했다. 근데 너희 입장에서 율법으로 곡해하는 그 구약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행위로서 행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구약 안에 진리가 있다. 내용물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까지 그 내용물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겉껍데기로만 너희들은 읽고 겉껍데기로만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너희들은 행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호라워하게 해줄게. 너희가 율법으로 곡해한 그 구약을 비로소 호라워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오해하기 딱 알맞게 그 변개를 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다 행위로서 행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곡해하게끔. 그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 그 안에 분명히 내용물이 있다. 그건 구약이다. 율법이 아니다.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 진리를 호라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19절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If you reject even the least important command in the law,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는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멋대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행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그 구약 자체의 진리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개져지는 거잖아요. 뭉그러지는 거잖아요. 변개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내 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구약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너네들 멋대로 규정하고 나누어서 행위로서 행하지 마. 응?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19절에 우리말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복음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행하겠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 내용은 뭉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곡해되는 거니까, 변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우리말로는 완전히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 중에. 그 의미예요. 본래 의미는, 원어의 본래 의미. 율법으로 곡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율법으로 준 적도 없는 그 구약,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는 행해야 되고 이거는 행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오역해 놓은 거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네들 입장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서 행하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오역이에요, 오역. 여기서 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의 의미는 바로 진리를 깨달은 성도 여러분을 뜻해요. 교회를 뜻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 교회 입장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자기네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위로서 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쟤 뭐하고 있는 거야, 저거 도대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가 진리를 깨달은 입장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욕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비록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답답하잖아요. 짜증나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윤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딴 것으로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시대 상황에 맞게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런 자들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야. 천국이라고 하는 성도 입장에서 바라보면 웃기지도 않은 거지. 그런 의미예요. But if you obey and teach others its command.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냥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하지만 만일 너희가 율법의 그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 가르치면,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너희 입장에서 율법으로 곡해한 것들, 그 모든 것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귀 기울여 잘 듣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구약 성경을 묵상해서 성령이 들려주는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크고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귀 기울여서 그게 믿어지면 그게 순종이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듣고 호라호해서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면, 그런 의미예요. You will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kingdom. 너가 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거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너가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래서 너희가 진리가 되면, 너가 그리스도가 되면, 너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천국 낙원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에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차등이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오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가 된 나, 그리스도가 된 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가 된 나, 그리스도가 된 나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신다. 나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율법하고 관련된 5장 17절, 18절, 19절, 이제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극히 작은 자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의미. 앞선 동영상 쭉 연결해서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마태복음 5장 19절의 의미, 작은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잘못 읽고 알아듣는 자들이에요. 호라호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호라호한 자, 알고 깨달은 자, 그래서 진리가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